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쭉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더라고. 유럽에 가니까 속담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하고 영국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영국이 이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뭐 해적지라고 이래가지고 조금 수준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민족이 이 영국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우리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대요. 영국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데요. 삶의 이유가 다르겠죠.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요 요리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위해 산다고요? 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먹는 게 낙이라 그 사람. 근데 이제 자기 문화 수준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영국 가면요 조금 미안하지만 맛이 없어요. 영국 사람들 보고 무시하면서 야 너희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살기 위해 먹는다. 여러분은 삶의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인데 7 집사님을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7 집사님을 세우고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의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7장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라면 스데반이요 구약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의 맨 마지막이 뭐냐? 그 설교의 맨 마지막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 설교의 맨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1절에서 5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주제가 이거였어요.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오면요 항상 거스르는 거예요. 죽여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한 마지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막 속에 분이 일어가지고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스데반은 이 메시지를 할 때 결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할 때 스데반이 결과를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보니까 스데반이 결과를 알고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피드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순교할 수 있겠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죽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게요? 말아야 돼요? 다시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스데반이 이거 이야기하면 죽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지. 살아야죠. 살아야 되죠. 근데 스데반은 이거 이야기하면 죽는지 아는데 했단 말이에요. 하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조금 있겠죠. 왜 스데반은 죽는 줄 아는데 그 이야기를 끝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스데반이 진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은 뭐가 있었길래 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올바른 헌신입니다. 헌신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바보같이 생명보다 값없는 걸 위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스데반은 생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뭐 했어요? 알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들을 수 있으세요? 생명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요. 쭉 보면 그걸 찾은 거예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천하를 다 네가 얻고도 그렇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앗아가면은 그 천하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죽어보면 끝이라. 그 지혜로운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뭘 많이 들게 합니까? 보험을 많이 들게. 보험을 마지막 그 사람 그 보험 왜 들게 합니까? 다 몰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거야. 보험 막 들어놓고 남편에게 이제 계속 이제 먹이는 거라. 계속 먹이는 거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보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막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느냐? 그걸 생명 잃어보면 끝이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드리잖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생명보다죠. 그렇죠? 오늘 스데반이 뭘 찾았느냐? 오늘 순교 탁 당할 때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탁 열어줬어요. 영안의 눈을 열고 탁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서 뭐하니라? 자니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뭘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본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우리는 그보다 귀한 게 없는데 스데반은 뭘 봤어요? 이 땅 말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거예요. 그럼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의 순교의 시작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후로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영화 있잖아요. 뭐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영화 보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었어요. 네로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녁에 왕궁으로 가는 길에 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을 뭘로 삼았느냐?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매달았어요.
매달아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잖아요. 사람이 타는 불을 이용해가지고 왕궁에 불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300년이 넘는 환란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뭘 받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그렇게 속에같이 버렸겠습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받더라. 그걸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땅만을 보기 때문에 이 땅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이제 바울이 고통스러울까봐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쭉 보니까, 얘들아, 나는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 있대요. 뭐냐? 나는 예전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어. 가서도 보고 없어도 봤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내게는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희한하죠. 지금 이 바울이 어디 안에 있냐면 감옥 안에 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인권이 없잖아요. 그나마 착고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도러 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그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감옥이 바울 안에 갇힌 거다. 야,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실제로는 감옥이 바울 안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 했느냐? 거기에서 로마 복음화 감당했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옥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계 복음화의 센터에 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옥을 뛰어넘은 자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갈등을 뛰어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더라는 거죠. 감옥을 뛰어넘었고 죽음을 뛰어넘었고 핍박을 뛰어넘었고 다 뛰어넘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이게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돼야 돼요.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것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를 다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게 다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감성 지수가 좀 높은지 몰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날씨.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햇빛이 쫙 뜬다. 근데 희한하죠.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햇빛이 나는구나. 오늘 하루 상쾌하게 잘 시작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와요. 근데 희한하죠. 비가 오면 우울하다. 비가 오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하다. 이걸로 이제 하루 시작.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숙제를 안 했어. 와, 숙제를 안 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오늘 숙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제발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요, 기준이 어디냐?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떠냐? 내가, 그죠? 환경이 어떠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떠냐?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늘 어떻게 해요? 요동치는 거라. 늘 요동치는 거라. 여러분, 연예인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더 심해요. 연예인들은. 인기 얻었을 때, 인기 얻지 못할 때 상황이 180도로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제일 많이 있는 질병이 정신질환이에요. 그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하루는 천국에 있다가 하루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늘 움직이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은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소중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야.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여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내 주소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스데반이 그거 누린 거예요. 그거 누린 거. 순교를 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어디에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라. 반석 위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됐습니다. 어떤 것도 그걸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마음이요, 날마다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위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속에도 그리스도는 뭘요? 길을 냈습니다. 길을 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을 꺾으신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저주와 재앙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해방받은 자다.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디에 다 생명 걸고 셈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해서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된 곳이 보여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전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 찾아봐야 돼요. 전도를 우리는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사님 또 전도 이렇게 했다면서 하나님 나라 전달하라 했다면서 막 전달하면. 근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은 무슨 나라가 임합니까? 흑암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흑암의 나라가 보이면
뭐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아직까지 야 이게 진짜 흑암의 나라가 맞는지 이 사람에게 왜 예수를 말해야 되는지 그게 안 보여서 사실은 못 전하는 것이지 보이면은 누구나 그것밖에 전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에 완전하게 멸망을 받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들은 흩어져야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한 그 하나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후대가 영원히 재앙 속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라면 살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죽을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살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너희가 복음 하나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망할 거고 지금도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이 없어서 이 현장은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복음이 없어서. 어제 우리 조카도 아니지 조카의 딸이니까 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첫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저보고 이러더라가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로 이거 느낌 이상하대요. 할아버지. 그것도 첫 번째가 이거 둘째라. 그래요. 제가 할아버지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우리 가문을 한번 보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근데 우리 이제 첫돌 맞은 우리 손자까지 계산을 내보니까 복음이 6대를 거쳐왔어요. 6대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이 복음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게까지 내려왔고 나에게 전달한 이 복음이 내 손자까지 이게 흘러가는데요. 느낌이 이거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 뭘 해서 감사가 아니고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이요 진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3대간 복음이 탁 흘러내려오다가 한 대가 완전히 끊겼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가 복음이 완전히 끊겼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 아버지 때에 어떤 이렇게 영적으로 그 전에요 재산들을 다 쌓아와가지고 다 언제 탕진했느냐.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그때빵 아닙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재산, 문중재산 다 받아가 우리 큰아버지 때 재산을요 완전히 탈탈들었어요. 이런 포항에 가면은 여러분 포항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학교가 몇 개, 한동대, 포항대, 그 다음에 이제 포항공대 이렇게 대학이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포항대학이에요. 이 포항대학 땅이 누구 땅이냐? 우리 문중 땅이거든요. 대학 땅이 엄청 넓었어요. 그런데 가장 땅값이 낮을 때 아니 땅값이 좀 높을 때 팔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땅값이 쓸데없이 땅값이 낮을 때 우리 큰아버지가 싹 다 문중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그거 가지고 재산 다 탕진. 그리고 보니까요 그렇게 축복받고 내려왔는데 복음의 대가 한 대 끊겼는데요. 진짜 말하면 재앙다. 우리 큰아버지 자식들 지금도 어디 속에 있느냐? 소송 가운데 있어요. 뭐하도록? 할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뭐해요?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저끼리 싸워가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 물려받은 후대들이요. 계산을 탁 대보니까요. 전부 최소 한 번 이상 이혼했어. 제일 많이 결혼한 사람 4번이었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배가 달라. 근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축복의 흐름이 있고 재앙의 흐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후대들을 다 세우고 나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큰 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어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쭉 보니까 우리 집안만 해가지고 제가 목회자. 얼마 전에 우리 작은 형, 바로 위의 형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산업을 하는데 산업인 겸 목사라.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큰형님은 중직자시죠.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조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축복하시는 게, 복음의 한 대를 하나님이 완전 무너졌다가 그 다음 대를 회복하시는데 축복이 씨앗이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느껴요. 이 복음이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는 별 크게 안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건 뭐 크냐.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 현장에서요, 불신자들 만나가 쭉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굳이 제 성격에, 저는 사람들 설득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복음 안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그 사람은요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문제의 근본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요 뭐 많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복음 밖에 말할 게 없어요. 진짜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거다. 진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스데반이 오늘 뭘 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그 현장을 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현장이 뭐라? 복음을 흘려보내라. 어디에 필요한지 꼭 동기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보이면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 스데반이 요 헌신을 하고 순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데반이 개인적인 응답은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로 이어졌느냐? 두 가지로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나왔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증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돌로 할 때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증인을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을 만한 가장 중요한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그 자리에 탁 서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이 사람이 누가 됩니까? 바울이 돼요. 바울이. 다메섹 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도자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는요, 뭘 남기느냐? 제사를 남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스데반의 환란을 피해가지고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뭘 세우느냐?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스데반은 뭘 남긴 겁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남긴 거예요. 생을 건 제자를 남기게 되고, 그 응답은 선교하는 교회를 남기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디에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은 복음 누리면 되고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전달할 거 보고 전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진짜 헌신해야 될 것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자를 남기는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그렇잖아요. 제일 비참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다 장례식장 갔는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잘 죽었다면서. 맞잖아요. 그 인생은 뭘 남기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그렇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 있어야 돼요. 제자. 제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열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마지막 인생에 제 장례식장에 진짜 제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건 내 인생의 열매 아닙니까? 그걸 세워나간다? 그거 진짜 희생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뭘 남겨야 됩니까? 교회를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를 남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를 통하여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언약이 흐려지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11월이 한 해의 마감입니다. 일꾼들을 정리를 하고 세우고 12월부터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결단해 보세요. 나는 내년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세우는 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결단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찾아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이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진짜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두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찾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응답은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작은 걸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마음에 담기고 교회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성가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헌신의 응답 받아야 되지. 이렇게 세워져요. 또 교사인데 교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누굴 또 교사 세우겠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곳을 찾으면요, 여러분이 자리가 생기면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담기게 돼요. 여러분이 자리가 없으면요, 마음이 안 담겨요. 마음이 담기면 그곳에 뭐가 있느냐? 응답이 보여요. 진짜 그곳에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럼 그 응답은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 있지 말고 이제는 뭐 해라?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귀하게 사용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여러분이 헌신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스데반의 헌신